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17년 전 6월 25일 주일 아침 새벽에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동난이 벌어져서 그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6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새삼 돌아보면 다시 한번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 안에 살고 나라와 더불어 살고 나라 때문에 살고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힘을 합쳐 이룬 공동의 터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애국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자라도 내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역시 내 나라는 아닙니다. 못 살아도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요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아마존에 밀림 같은 울창한 숲은 없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분명 우리의 조국입니다. 나의 조국이요 우리의 조국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국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생각하기에 자칫하면 한 국민의 의무를 소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자칫하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조국의 내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애국의 의무가 없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 사랑하는 것을 지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계를 포용하는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고 해서 민족주의나 애족주의가 편협한 것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국수주의, 내 나라밖에 없고 내 나라가 최고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애족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마음이요 믿음이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이하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 성경적인 그런 영웅이었던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모세가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민족을 다시 구원하고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 내 권력은 물론 내 가족들도 의미하지만 내 일가 친척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이런 애국애족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애국애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낙스, 밀턴, 유관순,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했던 그런 3.1운동에 가담하며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을 영국되게 한 사람이나 미국을 미국되게 한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 이 사회 속에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진정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애국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의인과 함께 죄인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에서 결국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이 그 상한선을 낮춥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령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의인 10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의 경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국방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군대가 많고 전략적인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국력이 세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린 나라가
어느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에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제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혁자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잔 낙서라는 사람, 말틴 루터라는 사람, 쯔빙길리나 멜랑턴 같은 사람, 특별히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했던 잔 칼빈이나 그의 제자 베자나 그의 스승 파를 같은 이런 한 사람. 종교개혁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고 많은 외면과 도전과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죽을 때 오히려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교자가 한 사람의 의인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한 시대를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아무리 100명의 사람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작은 불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최고의 애국이요 최고의 애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가문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지역과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꼭대기에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유틀란트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개 섬을 포함하여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서 1600년대까지는 그 유명한 해적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일대를 휩쓸고 다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칼의 정치는 오래가지 않아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해서 바이킹족을 공격하여 마지막에 바이킹족의 기지인 덴마크는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치고 나니 승전국의 요구가 나옵니다. 전쟁을 일으켜 우리들도 원치 않게 전쟁을 했는데 너희들이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그러니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진 나라가 뭐가 남아있어서 배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덴마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딕이라는 지역과 홀스타인 지역을 결국 한 곳은 독일에 한 곳은 오스트리아에 빼앗기고 맙니다. 패잔병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비옥한 땅은 적군들에게 다 넘어갔고 남아있는 땅에 농사를 짓자니 모래벌판이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매일매일 술 속에 도박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자연기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땅이라고는 사막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절망적인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돌아온 패잔병 중 공병 상사인 엘리코 달가스와 그 유명한 그룬투비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꽹이를 들고 군중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친애하는 덴마크 국민 여러분,
칼로 잃어버린 우리의 조국을 꽹이로 찾읍시다. 해적질로 잃어버린 도덕성을 성경을 통해서 찾읍시다. 외치고 외쳤지만 누구 한 사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모아서 그 모래벌판에 이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저 나무를 심고 저 나무 심어 죽으면 또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며 갖고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림 사업이 되니 결국 초원이 되니 낙농을 해서 소를 먹일 수가 있었고 소의 젖을 우유와 또는 버터나 치즈를 만들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야말로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복음이 한 심령 속에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킬 때 진정한 부강한 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과 정치가,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애국 애족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이 결국 애국 애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일들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성실하게 눈 가림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짓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을 속이고 눈 가림하고 요령 피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감독자가 사장이요 부장이요 그를 감독하고 있는 어떤 안장을 찬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내게 준 사명을, 일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영적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요, 가정의 유익이요,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요, 결국 인류에게 유익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아니라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리더나 사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평범한 회사에 일하는 참 직원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살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를 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고 집안도 살고 가문도 살려내고 민족도 살고 애굽까지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 나라를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조국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까닭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뭘 말합니까? 6월 호국 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3.1절이나 8.15나 6.25 같은 이때만 아니라 예배 속에 특히 공중기도할 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가운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구원운동의 필수적인 교회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야 안정돼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뭐 정치적 목사다, 뭐 정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건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태도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전도돼야 되고 기도돼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드릴 때 식사기도 할 때도 어떤 모임에 있을 때도 항상 빠뜨린 말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특히 오늘 말씀처럼 공적 예배에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받는 영적 즐거움이나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나라가 없이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나라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계적이지만 교회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입니다. 복음은 우리 평산교회가 없어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 땅이 없으면 평산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 품어야 합니다. 6.25를 직접 경험했던 분이나 들어서 아는 분이나 우리들이 그때를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비극을 다시 겪지 않도록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가르침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의인의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임을 믿습니다.